아브라함이 언약의 삶을 살아가면서 언약과 그 현실 사이의 간격 때문에 지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자녀의 약속, 그 언약은 받았는데 그러나 현실은 뭐예요? 자녀가 한 명도 없는 그런 현실이어서 이것을 견디다가 이것을 기다리다가 정말 지쳤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만지시는 그런 상담을 통해서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그에게 자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응답하신 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그의 마음을 만지셨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삶을 힘있게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을 그렇게 지치게 했던 현실은요, 자녀가 없다는 것 그것만이 아니죠. 자녀의 문제 못지않게 정말 그를 지치게 한, 그를 정말 두렵고 힘들고 막연하게 만들었던 그런 것은 바로 땅의 언약이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남의 땅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대로 가나안 땅에 와서 여기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이 땅을 주신 걸 감사하고, 그리고 거기에 생업의 터전까지 자리 잡고 살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땅은 자기 땅이 아니죠. 여전히 그 땅은 가나안 족속의 땅입니다. 이 불안감이, 이 막연함과 답답함이, 이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그 가운데 그는요 정말 지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은 분명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신을 위해 준비한 땅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그를 인도해서 그래서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이 땅이라고. 그래서 그 땅에 왔을 때 그 땅을 다 보여주면서 이 보이는 모든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까지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현실은 뭐예요? 여전히 그 땅은 내 땅이 아니다. 여전히 그 땅은 자신의 땅이 아니다. 다른 민족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거기에 나그네로 있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그 마음이 지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만지시면서 바로 또 이 이야기, 즉 땅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하지만 이 땅의 문제에 대해서도요, 아브라함은 마음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자녀에 관한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상담해 주시고 또 특별히 마음을 만지시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를 갖다가 회복시켰기 때문에 많은 부분 믿음을 회복했고 그렇게 나아갔지만, 땅의 언약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대해서 좀 삐딱하게, 물론 자녀 때만큼 많이 삐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삐딱하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못 믿겠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 말씀 나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거 정말 더 이상 못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이 삐딱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 자녀의 약속 때는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그를 설득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다른 각도로 마음을 만지십니다. 우리 하나님 다양하시니까. 이거는 어떤 그런 이벤트를 하세요.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나를 위해서 그것들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신다. 즉 뭔가 준비한 게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느냐, 그거를 갖다가 다 반으로 쪼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려놓아라.
그리고 새 같은 거는, 작은 것들은 쪼개지 말고 그냥 죽여가지고 그냥 놔라 그러니. 자, 그 다음엔 그 사체를 갖다가 그냥 하루 종일 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솔개가 내려와서 그 사체를 먹으려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걸 쫓게 만들고. 여러분, 그 사체 옆에서 지키고 있다는 게 글쎄 어떤 경험일까요? 쉽지 않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저녁이 되면서, 밤이 되면서 어두워지니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집니다. 이 깊은 잠은, 이건 또 재밌는 말이죠. 사실은 이거는 하와를 만들기 위해서 아담을 갖다가 잠들게 했던 그 잠과 똑같은 잠이에요.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이건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느냐, 캄캄한 가운데 그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을 때, 영적 상태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언과도 같은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언약, 즉 뭐예요? 자손의 언약, 땅의 언약, 그리고 뭐예요? 복의 근원되는 이 세 가지 언약의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앞으로 네 자손이 이제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이 개구로 있겠지만, 그러나 4대 만에 그들이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자손과 땅의 약속을 한꺼번에 말씀하시면서, 복의 근원도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너는 이 땅에서 평안히 지내다가 여기서 죽어서 그 다음에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굉장히 놀라운 광경을 아브라함 앞에 펼치십니다. 그것이 17절 말씀에 나오죠.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굉장히 뭔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게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의미가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1900년도 중반까지는 그랬습니다. 1900년도 중반까지는 그랬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고고학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고학 그러면 어떻게 알고 있어요? 땅을 파가지고 땅에서 그 유적지를 발굴해가지고 뭐 알아내고 하는 것. 그런데 사실 그렇게 땅을 파서 유적지를 발굴해서 뭐 알아내고 하는 그런 일이 그렇게 오래전에 시작된 게 아니에요. 1800년도 중반까지는 그게 없었어요, 거의. 그러다가 1800년도 중반부터 그런 일이 시작됩니다. 특히 그때까지는요, 특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은요, 그야말로 아무런 지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은 대개 다 흙먼지로 덮여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그런데 거기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그냥 어떤 그런 모든 그 지역의 이야기들이 그냥 전설이나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러다가 프랑스의 에밀 보타라고 하는 외교관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이라크 그쪽 지역에 이제 프랑스 영사로 이제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외교관이긴 하지만 또 동시에 고고학에 관심이 있었어요. 특히 땅 속에 뭐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거기에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외교관으로 와가지고 외교 업무는 안 보고 땅 파고 다닌 거예요. 뭐가 있을 것 같은 언덕을 파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어떤 언덕을 막 열심히 팠는데 1년을 파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헤매고 있는데 갑자기 그 지역사람 하나가 오더니 여기 말고 저쪽 언덕 한번 파보면 어떠냐? 그래서 그쪽에 가가지고 삽을 한번 딱 떴더니 바로 유적지가 더 나오는 거예요. 그 언덕이 아니고 이 언덕이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하여간 이 에밀 보타라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영국의 그 헨리 레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법률사무소 서기였던 사람인데 거긴 관심이 별로 없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또 거기 와가지고 도처에, 특히 이 사람은 그 니느웨의 그 성을 발굴해요. 그 정도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이제 발굴이 시작된 거예요. 유럽이 난리가 났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즉 아시리아 왕국이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막 그냥 그
유럽에서는 진짜 땅 파기 붐이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막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메소포타미아 모든 언덕 중에 비슷하게 생긴 언덕은 다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쪽 많은 그 고대 왕국의 유적지들을 발굴하게 했는데 이게 아주 붐이 일어났어요. 180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그런데 그렇게 고대 아시리아의 그 유적 발굴을 쭉 하는 가운데 거기서 굉장히 놀라운 걸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 뭐냐, 발굴을 하다 보니까 무지무지 많이 쏟아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와장 같은 판들이 쏟아 나오는 거예요. 기와 같은 판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이렇게 막 문양이 있어요. 이게 뭔가 봤더니 이게 바로 토판 문서라는 겁니다. 토판 문서. 즉 무슨 얘기냐, 이 고대 아시리아, 수메르 이 나라들은요 종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점토를 얇게 만들어 가지고 진흙을 굳기 전에 거기다가 쐐기 문자로 글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리게 되면, 혹은 굳게 되면요 이건 계속 가잖아요. 그렇게 만든 소위 말하는 토판 문서가 무지무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토판 문서가 우리한테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 거기에 바로 창세기에 기록된 수많은 내용을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서 특히 유럽의 그 자유주의 학자들은 더 그랬지만 이게 이스라엘의 어떤 전설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이거 사실이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에 전해 내려오는 전래 전설과 같은 거다, 그런 신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는. 그런데 토판 문서를 보니까 아니요, 이건 신화가 아니라 역사예요. 창조 이야기, 홍수 이야기, 우리가 얘기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든 것들이 다 실제로 있었던 역사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그런 발견이 됩니다. 자, 이런 토판 문서가 쭉 발굴됐는데 이것이 1900년대 중반까지 이르러가지고 100년쯤 뒤죠. 그때 이제 그 성경 연구의 중요한 토판 문서가 거의 다 발굴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한테 중요한 곳이 세 군데가 있어요. 이 세 군데는 사실 뭐 일반 평신도들은 알 필요가 없는 그런 지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평신도가 아니니까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티그리스강 유역에 있는 누지라는 곳에서 나온 거예요. 누지. 그리고 또 하나는 유프라테스강 옆에 있는 마리라는 곳에서 나온 거예요. 마리. 그리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왔던 그 하란 있죠. 하란 인근에 있는 에불라라는 곳에서 나온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유명한 토판 문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누지 문서, 마리 문서, 에불라 문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세 군데가 이제 중요한 것인데, 이 세 군데는요 각각 우리 성경의 이야기를 다 뒷받침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이 나오는지는 나중에 성경 공부 때 하기로 하시고,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데는 중간에 있는 마리입니다. 마리 왕국의 왕궁 도서관을 발굴하면서 이 마리 문서가 나왔는데 몇만 장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마리 문서를 해석하면서 학자들은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요 그 몇만 장이 다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뭐냐면 다 동물들을 쪼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문서가 다 나귀를 쪼개고 뭘 쪼개고 뭐 말을 쪼개고 다 동물들을 쪼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렇게 됐죠. 이게 뭐야? 알고 봤더니 그게 계약서였습니다. 계약서. 바로 그 마리 문서가 나온 그 왕궁 도서관은 바로 계약서를 두는 그런 창고였더라 말이죠. 그런 서고였어요. 그 당시는요 계약을 할 때 지금처럼 무슨 뭐 공증을 받거나 혹은 무슨 법원 등기를 하거나 이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주술적인 의미를 담아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동물을 쪼개가지고 벌려놓고 계약을 한 두 사람이 그 사이를 함께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그 계약 내용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서로 양쪽 다 그러면서 그 계약 내용을 다 낭독하고 나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갠 고기처럼 될 것이다 라는 저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당시의 계약 풍습이었어요. 마리 문서가 발굴되고 해석되면서 창세기 15장이 풀렸습니다. 그 전까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딱 봤더니 이건 바로 뭐예요?
계약을 맺는 장면이었더라 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계약을 맺는 장면. 즉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맺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지치고 무너진 아브라함을 다시 새롭게 일으켜 세우시려고 무엇을 하셨느냐? 그와 언약 갱신 예식을 하신 거예요. 언약을 새롭게 맺는 그러한 퍼포먼스를 하신 거예요. 처음 언약을 받고 그렇게 담대하게 힘있게 순종하고 나갔던 그가, 그래서 가나안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언약과 현실 사이의 간격 때문에 지치면서, 그러면서 그 마음이 무너져 버렸을 때, 그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다시 한번 언약을 주면서 그 언약을 계약을 맺는 걸 통해서 그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일을 지금 행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언약의 삶이라는 이 길을 힘있게 걸어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처음 사랑, 영적 초심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왜 이 언약의 삶을 위해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냐? 영적 초심을 회복하는 게 왜 중요하냐? 왜냐면요, 언약의 삶은 100%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언약의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뭘 먹고 뭘 이루고 뭘 얻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느냐가 말이에요.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느냐, 이게 언약의 삶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초심, 영적 초심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부부 세미나를 하면서 언약 결혼식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약 결혼식을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다시 결혼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부부들을 갖다가 결혼식을 하는데, 그때 뭐 드레스까지 다 입힐 수는 없으니까 그냥 면사포만 씌워가지고 남자들은 이제 옷 입고 그냥, 그래서 둘이 와가지고 제 앞에서 이제 결혼식을 할 때 특별히 혼인 서약까지 딱 그대로 합니다. 무엇보다 혼인 서약을 새롭게 하죠. 자, 그런데 그때 그 기억에 남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27년쯤 되는 중년 부부였는데, 근데 제가 이제 혼인 서약 할 때 이렇게 딱 오면, 뭐 실제 결혼 예배할 때도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제가 읽는 이 혼인 서약문에 동의하시면 저를 따라하십시오 하고서 제가 서약문을 먼저 읽고 따라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물론 가끔 농담할 때는 동의하지 않으면 안 따라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따라하죠, 그렇죠? 거기까지 와서 누가 안 따라하겠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따라하게 하는데, 그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이 모든 증인 앞에서 나 누구누구는 그대 누구누구 씨를 아내로 맞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항상 그대를 사랑하고 성실한 남편이 될 것을 지금 서약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따라하게 했는데, 따라하다 말고 그 남자분이 막 울기 시작해요. 너무 격렬하게 심하게 울어서 진행이 안 될 만큼. 여러분, 남자들이 생각보다 눈물이 많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남자들은 정말 건들면 터집니다. 너무 그 남편이 우니까 아내도 같이 울고, 나중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 혼인 서약을 하는데 27년 전에 갑자기 그 마음이 새롭게 들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처음 혼인 서약할 때 그 어떤 설레던 마음, 어떤 그 아내와 그 어떤 그 부부 된 데서 오는 그 기대, 막 그 감격이 갑자기 오는데, 그러면서 뭐 정말 아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아내한테 고맙기도 하고 뭐 그런 마음이 있지만, 사실 꼭 그것이 아니라 그냥 설명할 수 없이 그 생각, 그 마음이 터치하니까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남편이 막 울 때 그렇게 우는 이유가 지은 죄가 많아서 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다만 그 관계, 그거의 본질을 다시 한번 누리면서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막 절제하지 못하고 막 그렇게 통곡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관계는 축복이고요, 관계는 감동입니다. 근데 그것을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 설렘과 생생함이 사라지고 그걸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뭐예요? 지친 거다. 그게 마음이 지친 거예요. 그것이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삶이 무너진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 하나님은 그래서 바로 지금 언약 갱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려고 아브라함과 다시 한번 언약을 맺는 그 퍼포먼스를 지금 하고 계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많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갖다가 다시 이렇게 세우실 때마다 사실은 언약 갱신을 하는 그런 역사를 행하시잖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디베라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요한복음 21장. 그때 베드로 상태가 어땠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그 베드로를 따로 만나셔가지고 딱 한 가지만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하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주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딱 한마디 더 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다시 한번 사역을 위임하시면서, 이걸 3번이나 하셨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전형적인 언약 갱신 역사예요. 이건 전형적인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이야기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약의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 어쩌다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마다 있어야 합니다. 찬양할 때마다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언약 갱신 역사는 그런 거예요. 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요, 이 언약 갱신의 역사, 그게 무엇인지를 보면 알아요. 언약 갱신의 역사,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게 또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계약을 맺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마리 문서를 통해서 밝혀진 다음, 학자들이 이제 오늘 말씀을 쭉 보다가 2가지의 질문에 봉착하게 됐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게 계약 맺는 거구나까지는 알았는데 2가지 질문이 나왔어요. 정말 이 2가지 질문이 무엇인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 왜 횃불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가 하는 거예요. 왜 횃불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가? 분명 마리의 그 토판 문서를 보면요, 동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계약자 2사람이 함께 지나가거든요. 계약문을 낭독하면서.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지나간 것이 아니라 횃불만 그 사이로 혼자 지나가고 아브라함 구경만 하고 있어요. 이건 뭐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답이 아주 분명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성경의 말씀은 은혜, 그것이었다. 은혜, 그것이었다. 여러분, 편무적 계약과 쌍무적 계약이란 말을 아십니까? 한쪽에만 의무가 있는 게 편무적 계약이고요, 양쪽 다 의무가 있는 게 쌍무적 계약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계약은 원래 쌍무적인 게 계약이에요. 그게 계약이죠. 서로 간에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은요, 편무적 계약이었다. 무슨 얘기예요? 네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나는 내 약속을 지킨다, 그 얘기합니까? 네가 믿든 믿지 아니하든 순종하든 순종하지 아니하든 나는 너를 향한 나의 약속을 지킨다 하는 거예요. 은혜의 선포예요. 은혜의 선포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요, 복음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 복음이 바로 이 이야기죠. 그 출발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율법은요, 쌍무적 계약입니다. 율법의 모든 조항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못 지키니까. 그러나 정말 놀랍게도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이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성경은 정확하게 이것이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율법이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또 하나의 질문이 여기서 나왔어요. 이 문제를 보면서 또 사람들이 묻은 질문 중에 하나는 뭐냐,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스스로를 저주 아래 두실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이 스스로를 저주 아래 두실 수가 있는가. 마리 문서를 통해서 이게 계약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그걸 알고 나서 정말 이 본문을 볼 때 너무 당혹스러운 건 뭐냐, 그것은 사실은 참혹한 저주의 퍼포먼스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동물을 쪼개가지고 사체를 불로 만들어 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저주한다는 것은 얼마나 참혹한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 쪼갠 고기같이 될 것이라는 저주를 받으실 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대답도 너무나 분명하게 나오죠.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저주 아래로 들어가신 거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는요, 말씀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쪼갠 고기처럼 그렇게 찢기신 자리 아니냐 그 말이에요. 말 그대로예요. 쪼갠 고기처럼 찢기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놀랍게도 창세기 이 이야기 속에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쓰여졌지만 수천 년 뒤에 있을 십자가의 역사가 이미 다 들어가 있는, 이게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체험하고 붙들어야 될 언약 갱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어떤 것보다 뭐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다시 체험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버나드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은 어린 시절 너무 가난해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너무 정말 귀한 역사 가운데 공부를 할 수 있고 신학교를 갈 수 있게 되고 그래가지고 부흥사가 됐는데, 부흥사로서 굉장히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 다니면서 막 부흥사로서 사역을 하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가 완전히 영적으로 지쳤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사역은 막 커져가고 있는데 영적으로 자기가 지친 거예요. 이 마음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저 뒤에 어떤 환상이 나타납니다. 그 환상을 보는 순간 제가 너무 놀래요. 그리고 그 환상은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집에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갑자기 그 환상으로 바뀌어가지고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때 봤던 그 환상, 요한복음 3장 16절이 환상으로 나타났던 바로 그게 바로 뭐냐, 갈보리산 위에 험한 십자가가 서 있는 그거였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거기 서 있는 험한 십자가, 자기가 삶에 가장 힘들었을 때 그때 받았던 그 은혜의 십자가, The Old Rugged Cross라고 하는 바로 그 십자가를 본 거예요. 그거를 다시 붙잡으면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로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온다면 언약 갱신을 통해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갈보리산 위에 있는 그 험한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매번. 언제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찬송가에 나와 있잖아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언약 갱신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을 드릴 때마다, 말씀을 받으면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